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옥토와 같이 준비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심겨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말씀을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둠을 비추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됨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천국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복된 삶을, 그 안식을 전하는 주의 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에 그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무늬 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심령 성전 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단과 보조 도구들의 제작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성막 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먼저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겉에는 놋으로 감싸는 형태입니다. 아마도 수없이 제물을 태워야 했기 때문에 번제단 나무가 소모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다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번제단은 속이 비게 만들 때 채를 만들어 꿰어 맬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광야 생활 중에는 이동하는 일이 잦았죠. 때문에 번제단도 메어서 이동해야 했고요. 그러려면 속이 빈 널판으로 가볍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오면 그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번제단에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 번제단에서의 희생 제사 절차, 이것 없이는 결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단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회개의 절차입니다. 회개의 절차. 우리가 성막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좀 더 온전하고 가깝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또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맨 앞에 감사의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와야 할 것이 회개의 기도죠. 이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절차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성막이신 주님과 비로소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막들은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울타리 안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성막 밖의 공간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 거룩한 영역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출입문은 동쪽에 두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나드는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이처럼 성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쪽 출입문을 통해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휘장으로 이루어진 그 문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성막 뜰로의 나아감 역시 거룩한 영역으로의 발걸음임을 백성들이 출입할 때마다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막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또 예배의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좁은 의미에서는 성막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성막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심령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막들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그 출입문은 내 모든 분주한 마음과 바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출입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규칙적인 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집중하는 마음, 규칙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려놓음, 집중하는 시간, 정해진 시간이라는 이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훨씬 깊고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매일 드려지는 경건의 시간에 이러한 문을 통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이 등잔대에 켜져 있는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등불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반드시 감람나무, 이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죠. 그러니까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 이는 기름 중에 가장 귀한 기름, 즉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것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등불은 어두운 성막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 등불은 성막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사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의 등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순수한 기름이죠. 곧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금세 어두워지죠.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마음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이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정륜 공동체 역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돌아봐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인 교회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요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의 등불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계신지요? 또한 우리 정륜 공동체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그리스도인의 빛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륜 공동체가 또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이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의 등불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정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 곧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입문, 성막들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또 시간을 구별돼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등불,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는 자들, 또 우리 정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